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통해서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 니고데모가 이 주인공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 누리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말고 영생하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 귀한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세상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하고 누가 봐도 멋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라고 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2번 주석이 붙었잖아요.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70명밖에 안 되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위선을 떨어서 예수님에게 많이 꾸중을 들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데 바리새인처럼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성경을 다 암송하고 금식하고 그 율법 가운데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백성 가운데 제일 잘 믿는다고 그렇게 소문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도 그는 바리새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사람들한테
아주 이 인정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그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이 속국인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유일한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인 그 공회원이라고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70명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그 백성 가운데 유명 인사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정치적이라고 할까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이런 것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 한 민족의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만큼 학식도 있고 정말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그가 한 한마디 말이 정말 무게가 있는 그런 아주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거기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그 예수님께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가져왔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재력도 있고 또 그가 분명히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니고데모가 예수를 잘 믿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니고데모가 또 예수를 잘 믿었다는 그런 기록도 우리 복음서에는 없지만 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런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교만해도 될 것 같은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에게 와서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뭘 질문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밤에 예수님께 와갖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할 때 이 산헤드린 이 공회원이니까 자기의 그 그룹 그 공회원들조차도 이분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들이 쏘근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수많은 기적을 보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저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 아니야? 아직 메시아라고까지 생각을 못하지만 뭔가 대단한 분이 나타나셨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추고 이 뻐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같은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힘들었거든요. 아직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가 누구야? 그 무식한 사람이라 따라다니지 아직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보통분이 아니야.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우리가 만족하면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무엇을 구하려고 애타서 다니지 않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궁금하고 뭔가 자기는 부족하다. 내가 이런 것을 세상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뭔가 나는 불안하고 뭔가 나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저 예수를 찾아가면 예수가 내 문제를 알고 채워줄까? 저 예수한테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많은 부족한 것을 느끼는 목마른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왔더니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권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적인 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적에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 불쌍하다.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절과 5절에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네가 아무리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너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영적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인생은 정말 살기 힘들다.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 그리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거듭나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 이 땅에서 거듭나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받는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충고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간곡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거듭난 그 사람은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은 땅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가장 중요한 복이 너에게 없으니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 내 가장 불쌍하고 큰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문제다. 이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정말 이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받아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이런 복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간곡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3절과 5절에서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이제 2절에서 이 니고데모가 한 말은 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횡설수설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갖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뭘 아는 척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지 못했어. 너는 안타깝게도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너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 하고 뭔가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네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는 그 말할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3절에서 말씀하시죠. 5절은요. 거듭난다는 말을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정말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을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할 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럴 적에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많이 물과 성령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물세례를. 그러니까 물세례는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이러면서 마음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38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일이 일어날 때 나는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실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체험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믿으면서 순종하고 산 것이 없었네.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즉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순식간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놀라운,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그러잖아요.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됩니다. 거듭나야만 되는데 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듭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우리가 완전한 행복 가운데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거듭나야만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5절에서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그냥 나중에 거듭나는 거 이 땅에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거듭나는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지 죽은 다음에 예수 믿는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속에 영접돼서 사람이 변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큰 놀라운 복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느새 거듭난 순간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서 예수님을 모셨더니 초막도 궁궐도 다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잖아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루라도 일찍 믿어야 돼요. 정말 영적인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보이는 세상, 보이는 내 모습, 보이는 우리 가정, 내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은요 절망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누구를 믿겠어요?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도 뭐 이렇게 좋게 명복을 빌면서 그분은 너무너무 맑으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러지만 절망이잖아요. 어떤 인간도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인간도 비밀스럽게 행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눈을 똑바로 우리가 뜨고 볼 적에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때는 소망스럽고 어떤 때는 아이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는가
절망스럽고 인간으로서는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불안하지요. 북한에 하는 일도 불안하지요. 세계 정세도 불안하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못된 전염병이 돌아다니니까 정말로 불안하고 소망이 없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 이 어둠이 언제 거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듭난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 끝이 있지. 이렇게 못된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이다. 그래서 늘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또 나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길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로서 이렇게 살면 너는 복이 있다. 그걸 확실히 알잖아요. 우리가 봐요. 많은 인본주의에 이 찌든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을 안 읽고 안 믿으니까. 그래서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면서 이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대로 살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겠느냐.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겠느냐. 이웃사랑에 다 들어있거든요.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죽이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사랑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남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길을 나는 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립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결국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자유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써 예수를 믿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80년, 90년 살고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70년 예수 안 믿고 살아서 70살 될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요 그 전의 삶은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나 혼자 롤러코스터를 타고 좋았다, 불안했다, 슬퍼했다, 우울증 걸렸다.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서 빨리 거듭나거라. 20살에 거듭나거라. 10살에 거듭나거라. 더 일찍 젊어서 거듭나갖고 너희들의 일생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을 맛보면서 살거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지금 땅의 일을 말씀했잖아요. 거듭나갖고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이 땅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는 일을 말해도, 성령으로 거듭난 일을 말해도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너희가 말하지? 근데 나는 하늘 일을 말하고 싶어. 근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는 더 못 믿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하늘 일을 말할 자격은 나밖에 없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사람으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 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에요. 그 예수님 자신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밖에는 누가 하늘 일을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할 자격이 있다.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도 하늘 일을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도 말 못해요. 마호메트도 말 못해요. 공자님도 말 못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만 이것을 하늘의 계획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일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가 하늘 일이에요. 이 16절이 따로 떨어지지. 성경에서는 16절부터 따로 동그라미를 해놨지만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연결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갈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이제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높이 들으면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이 이 뱀만 쳐다보라는 말을 믿고 쳐다보면 다 낫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뱀이 꼬불꼬불한 뱀 모양을 딱 만들어갖고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들었더니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보고 죽어가는 백성이 살아났어요. 그런 일이 하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광야의 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인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높이 들릴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기까지 사랑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를. 여기서 십자가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냥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요즘에 그 세계보건기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 세계보건기구에 왜 뱀이 나오지? 그 뱀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치유를 말하잖아요. 광야에서들은 이렇게 세계보건기구 그 표시할 때 노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뱀이 왜 병원에 왜 뱀이 나오냐면 바로 그 광야에서들은 모세가 들은 노뱀이 치료해 줬잖아요. 그 뱀을 바라본 자마다 치료받은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장대 끝에 달린 뱀처럼 예수님은요 들려서 돌아가실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일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이 땅에서 너는 이 땅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이 어두움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너는 승리하면서 살 것이다. 기쁨으로 살 것이다. 소망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듭난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듭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얼굴이 어두운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멋집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선물하신 천국의 그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신 광야의 녹뱀처럼 높이 들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복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즐기면서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소망이며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시니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정치가들도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운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길을 걸으며 놀라운 복만 쌓이는 인생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날을 살며 영원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